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신부님, 사랑이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다투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답답한 현실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청년의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지키라고 하신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터득하고 실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죠. 즉,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또한 오늘 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고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성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로 바쁘셨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죠. 교우 여러분, 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가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 교회로 파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티오키아는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꽤나 먼 도시였죠. 그런데 왜 오늘 독서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은 굳이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고생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편안히 말도 잘 통하고 생활하기도 편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받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 끝에 오는 것은 실망과 미움뿐일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길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만 생길 뿐입니다. 나의 배우자나 자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받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나서서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베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다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알아서 갖추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서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점점 완성되어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의 것을 주고 베풀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가 채워주고자 한다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본당은 분명 행복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너무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실현하기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기에 주님께 의탁합시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그분은 실제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그분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갑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당신 사랑의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